반갑습니다. 중세 기독교의 연대기 오늘 제 7번째 시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7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오늘 배울 연대는 1032년부터 1071년까지 한 40여 년, 그게 길지 않은 기간이에요. 길지 않은 기간이고, 또 오늘 나오는 주요 인물이 레오 9세, 훈베르토, 추기경 뭐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중세 교회 역사를 배웠다고 한다면은 이름 정도는 그래도 머릿속에 좀 남아있어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 넘겨보시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한번 넘겨보시죠. 예, 첫 번째 레오 9세의 개혁 부분 보겠습니다. 오타 한 구절 좀 수정해야 되는데 뭐 그냥 한글 좀 오타는 적당히 넘어가겠는데 연도가 하나 틀린 게 있어가지고요. 38페이지 좀 이따 이제 설명하면서 같이 가보죠. 자, 1032년. 예. 1032년. 교황이 죽었습니다. 요하네스 19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베네딕투스 9세가 교황이 됩니다. 이 사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 베네딕투스 9세. 예. 베네딕트 영어식으로 읽으면 베네딕투스 하면 라틴어식이고. 아무튼 이 동네에서는 이 당시 이제 라틴어가 공용어였으니까. 이 베네딕투스 9세를 기억해야 되는데 왜 이 사람을 기억해야 되냐면 전체 가톨릭 교회 역사상 유일무이한 3선 교황입니다. 그러니까 교황 자리에 3번을 앉았다는 얘기죠. 근데 생각해보면 교황이란 자리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라면. 근데 죽을 때까지 종신직인데 종신직을 3차례에 걸쳐서 올랐다라고 합니다면 이거는 비정상적인 상황인 거죠. 예. 예,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베네딕투스 9세가 교황이 됐을 때 나이도 20살이 채 안 됐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뭐 기록에는 뭐 18세, 19세 정도라고 하는 데도 있고 아니다 12세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는데요. 여튼 20살도 채 안 됐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애잖아요. 그죠? 근데 교황이라는 자리에까지 올랐다. 그럼 뭐 이 애가 특별히 어려서부터 영적으로 충만해가지고 무슨 예레미야처럼 처음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시켜가지고 막 교황 자리에 오른 거냐? 물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베네딕투스 9세가 교황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 그의 가문이 빵빵한 가문이었기 때문이죠. 이 시기 교황청은, 그러니까 교황은 이탈리아 중부를 다스리는 영주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이탈리아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네. 교황령이 한 이탈리아 중부 지역을 교황령이라고 불러요. 이게 로마고. 예, 교황령. 그러니까 여기가 영지인 거예요. 저 영지에서 들어오는 세금과 뭐 거기에서 동원할 수 있는 그 권력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이 교황이라는 자리인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말씀드렸었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그래서 이 자리를 두고서 암투가, 권력 암투가 엄청 벌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교황 자리에 올랐던 게 베네딕투스 9세입니다. 그런데 이 베네딕투스 9세는 교황이 될 만한 자질이 정말 눈꼽만치도 없었던 인물이었어요. 보시면 교황이 되고 나서 한 일이 뭐냐, 뭐 강간, 뭐 살인, 남색까지 저질렀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고, 교황의 그 궁전이 있어요. 로마에 그 궁전을 정말 그 술과 여자로 채웠던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방탕한 소년이었던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게 로마 사람들이 도저히 그냥 눈 뜨고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44년에 로마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 쟤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쫓아내버리고 새로운 교황을 세우는데 그게 실베스테르 3세였습니다. 실베스테르 3세가 올라왔습니다. 베네딕투스 9세는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도 갈 때는 이쪽에 아버지가 빵빵한 귀족이니까 집에 가면 되는 거죠. 실베스테르 3세가 교황 자리에 잠깐 올랐어요. 그런데 그냥 물러날 리 없잖아요. 왜? 여기서 오는 이권이 얼마나 많은데 이걸 그냥 내주겠어요. 그래서 자기 뭐 부모, 친척들 도움받아가지고 군대를 몰고서 다시 로마로 진군했네요. 바로 그 이듬해였습니다. 1045년에. 그래서 실베스테르 3세를 쫓아내버리고 베네딕투스 3세가 두 번째 교황 임기를 시작합니다. 네. 베네딕투스 9세가 두 번째 교황 임기를 시작을 해요. 근데 얘도 생각해 보세요. 얘도 1032년 때 뭐 한 18, 19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8, 19살이면은 얼마나 놀고 싶겠습니까? 그쵸? 전 집사님.
그쵸? 얼마나 놀고 싶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놀고 싶은데, 그래서 놀았지. 뭐,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놀 건 다 놀았죠. 그래서 1044년, 45년까지 12년, 13년을 그렇게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은 할 수 없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결혼이었어요. 결혼은 할 수가 없어요. 여자를 데리고 무슨 짓은 뒤에서 하더라도 뭐, 공식적이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하는 건 하는 건데 결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쯤 되니까 베네딕투스 9세가 이제 몇 살입니까? 18, 19세라고 생각하면 이쯤 되면 30대 초반 아닙니까? 30대 초반이면 아주 팔팔한 그런 나이입니다. 물론 저는 그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은데 여튼 네. 굉장히 팔팔한 나이니까 여기서 막 이때 또 마침 그 좋아하는 여자도 생겼어요. 결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같이 뭐 그냥 관계하고 그 수준이 아니고 그냥 결혼이 하고 싶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도 있고, 그리고 얘는 가만 12년, 뭐 10년 앉아있어 보니까 이거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맨 주변에 노인들만 잔뜩 있는 거죠. 추기경들 뭐 이렇게 하면서 그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그러니까 잔소리만 주변에 사는 사람들 잔뜩 있고, 그리고 자기는 하고 싶은 거 다 했으면서. 여튼 막 그렇게 되니까 이 동네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기도 싫은데, 그래도 이 자리를 뺏길 수는 없으니까, 자기 부모, 친척 그 가문에서 얼마나 힘기울여 이 자리를 차지한 겁니까? 자기는 딴 거 하고 싶은데 막 하고 보니까 이 내적 갈등이 생기네. 그래서 이때 그라티아누스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베네딕투스 9세의 대부.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러니까 그 뭐 세례 받을 때 이제 대부 뭐 이런 것들 임명하잖아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이걸 딱 알게 된 거죠. 베네딕투스 9세가 얘가 지금 할 마음도 없고 딴 것도 하고 싶고 하니까 그라티아누스가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너 교황 어울리지도 않고 너한테 맞지도 않고 너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자유롭게 살아라. 대신 내가 너 그렇게 살 수 있게 연금조로 돈은 내가 마련해 줄 테니까 가서 너 하고 싶은 거 하면 살아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베네딕투스 9세가 그 말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안 하겠다고 하고서 나가버렸네. 예, 그냥 훌쩍 나가버렸어요. 이게 1045년, 이게 1049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오타입니다. 그게. 예.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거예요. 예, 같은 해입니다. 같은 해. 되찾고 나서, 그러니까 자기가 이것이 정말 하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그냥 가문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냥 와서 하고는 있는데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라티아누스는, 이 사람은 그래서 이 베네딕투스를 내보내고 자기가 이제 그 자리에 교황을 차지하게 되거든요. 사람들의 추대를 받아서. 근데 그러면서 그레고리우스 6세라는 이름으로 오르게 되는데, 이 그레고리우스는 평이 괜찮아요. 이 사람이 나름 경건하고, 그리고 교황이 되자마자 교황청 그 방만하게 그 난리도 아니었던 것들 다 정리하려고 하고, 좀 어떤 교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 주고서 베네딕투스를 내보낸 거는 이대로 뒀다가는 완전히 말아먹겠다, 여기 완전히 망하겠다 싶어가지고 얘를 내보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나름 좋은 의도로 올랐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앞서 실베스테르 3세가 쫓겨났었잖아요. 베네딕투스 9세에게. 근데 베네딕투스 9세가 이제 나갔대. 그럼 이제 내가 교황해야지. 뭐 어디 딴 놈이 교황하러 와 해가지고 실베스테르 3세가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로마로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혼하겠다고 나갔던 베네딕투스 9세는 나갔다가 직사게 혼나고 뭔 소리냐고 하면서 너 교황해야지 하면서 등 떠밀려서 베네딕투스 9세도 다시 들어오게 됐어요. 네, 다시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졸지에 로마에 교황을 자칭하는 사람이 3명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 난리 정말 개판 3분 전이죠. 네.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이 되자마자 얼마 안 가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승부가 쉽게 안 나네요. 세력이 비등비등했나 봐요. 그래서 그레고리우스 6세가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해야겠다. 교황이 3명이나 주장하고 있는 게 이게 말이 되냐 해가지고 이 그레고리 6세가 이 사태를 좀 중재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어요. 누가 있겠어요? 이 당시에 교황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 누굽니까? 그렇죠. 황제. 독일 황제. 독일의 왕이죠. 독일 왕이 당시 하인리 3세라는 인물이었어요. 하인리 3세. 당시 독일 왕에게 가가지고 이 그레고리우스 6세가 가서
직접 가가지고 이것 좀 정리 좀 해달라고, 이거 도대체 안 되겠다고, 교회가 이 모양으로 가면 안 되겠다고 정리 좀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그레고리우스 6세가 하인리히 3세한테 직접 가가지고 이렇게 예쳤던 것은, 이렇게 요구했던 것은 누가 셋 중에 누가 제일 정당하다고 여겼기 때문이겠어요? 자기가. 그렇죠? 당연히 황제는, 왕은, 독일 왕은 내가 정당하다고 판결해 주겠지 하고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교재 보시면 수트리 1046년에 수트리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 세 명의 교황 주창자를 다 물러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있어요. 실베스트르 3세는 지금 무력을 동원해서 왔으니까 얘는 안 돼. 베네딕투스 9세도 네가 한 일이 있는데 어디를 또 올라 그래, 안 돼. 그러면 이제 그레고리우스 6세만 남게 되는데, 사실 근데 정치판이라는 게 그렇게 돌아가지 않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조그마한 의혹만 있어도 크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대신 그레고리우스 6세에게는 약점이 될 수 있을 만한 전력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베네딕투스 9세에게 돈을 주고 교황 자리를 샀다고. 이건 성직매매라는 그런 추궁을 받을 수 있는 건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쫓겨나는 쪽에서도 저놈은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달려들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황제로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레고리우스 6세마저도 물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레고리우스 6세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품이 그래도 경건하고, 그 사람이 베네딕투스 9세를 돈 주고서 물러나게 했던 것은 교황청이 더 이상 이 모양이 되면 안 되겠다는 아마 그런 생각 때문이었는데, 근데 뭐 여튼 뭐 상황이 이렇게 돌아갔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뭐 사람이라는 건 그 자세한 상황 보지 않잖아요. 그냥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거, 뭐 이렇게 누가 크게 소리 외치는 거 그런 것만 들으니까. 그래서 결국 그레고리우스 6세도 은퇴를 합니다. 은퇴를 하고 독일 황제 보호 아래서 여생을 편안하게 이제 살 수 있도록 독일 황제가 이제 보호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 새롭게 임명되었던, 그러니까 독일 황제가 추천했던 교황이 클레멘스입니다. 클레멘스 2세인가요? 네, 2세 맞네요. 그래서 클레멘스 2세가 새로운 교황이 자리에 올라요. 이 회의에서. 1046년이겠네요. 1년 후죠? 네. 네. 새로운 교황 자리에 올라요. 사실 이 클레멘스는 교황이 될 만한, 그러니까 될 준비나 뭐 그런 자격이나 존경이나 권위나 그런 건 전혀 없었고, 그냥 독일 왕 신하였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한 일주일 만에 교황까지 탁탁탁 올라갑니다. 한 번에 올라가면 안 돼. 평신도가 한 번에 교황이 될 수는 없으니까 하루 사이에 부재했다가 내일은 뭐 사제됐다, 그 다음에는 추기경 됐다가 그 다음 날에 이렇게 해서 탁탁탁 일주일 만에 그냥 딱 올라, 보통 그런 식으로 이제 승진해요. 그래서 교황 자리에 올랐어요. 클레멘스가 교황 자리에 올라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 독일 황제에게 왕관을 씌워준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당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당시에 황제의 관을 누가 씌워주면 교황이 씌워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황제의 권위는 있어도 실제로 그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좀 대관식을 해야 되니까 클레멘스를 하인리히가 세워줬고 클레멘스는 하인리히를 또 세워줘. 그리고 죽어요. 금방 죽어요. 이게 나이가 많아서 죽은 것 같아요, 아마. 그러니까 보통 이런 자리는 이제 조종하기 쉽고 무난하고 뭐 별 자기 주장 없는 사람들이 이제 앉히게 되니까. 그래서 클레멘스가 죽어버려요. 그렇게 되니까 그 틈을 노리고 쫓겨났던 베네딕투스가 다시 들어왔어요. 1047년에 베네딕투스가 다시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서 사상 초유의 3번 교황했던 인물이 되는 거예요, 베네딕투스가. 당연히 베네딕투스가 들어오는 걸 누가 싫어했겠습니까? 하인리히가 싫어하죠. 저 뭐야. 그럼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 베네딕투스 9세를 쫓아내버립니다. 나중에 이제 베네딕투스 9세가 사실 유폐돼가지고 그냥 갇혀가지고 살아요. 근데 말년에 죽기 직전쯤, 죽기 얼마 전에쯤에 그보다 조금 앞서서 말년에 그래서 파문인까지 되는데, 교황했던 사람이 파문까지, 성직매매 혐의로 파문이 되는데 죽기 얼마 안 가서 그 파문을 풀어줘요. 아마 이제 그때쯤 되면은 이제 안 해, 그냥 이제 살려만 주셔, 뭐 이렇게 아마 그렇게 거의 이제 포기한 상황이 됐었나 봐요. 예. 아무튼 그래서 베네딕투스 9세를 쫓겨내 버리고 새롭게 교황으로 세웠던 인물이 바로 다마수스 2세입니다. 네. 다마수스 2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다마수스도
2년, 24일 만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죽어버려. 병 걸려가지고. 지금 가만 보면 하인리히가 임명한 교황은 다 단명합니다. 네, 금방금방 죽어요. 아마 금방 죽을 만한 사람만 임명했나 봐요. 네, 그러니까 나이 많아가지고 이제 궁정에서 뭐 원로급이나 좀 되고, 원로 정도나 되고, 크게 이제 황제에게 반대되는 그런 거 일 안 할 만한 그런 사람들 아마 임명했겠죠. 죽어버렸어. 지금 교황이 지금 이게 몇 년 사이에 이게 장난이 아니죠. 이게 1040 아마 9년 내지는 8년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건 좀 찾아봐야겠는데. 네. 지금 몇 년 만에 교황이 1044년부터 생각해보면 이건 뭐 거의 뭐 해마다 교황 한 명씩 바뀌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게 난리도 아니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인리히도 이 황제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게 결코 황제한테도 그렇게 좋을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당시 이 제국의 통치자들이 기독교를 제국의 종교로 삼은 것은 기독교를 통해서 이 제국을 안정화시키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자기의 권위도 세우고 어떤 이런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건데 교회가 이렇게 그냥 바닥을 박박히는 윤리와 도덕 최악의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은 결코 자기에게도 좋지 않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하인리 3세가 이 모양 이렇게 망가뜨려는 이 베네딕투스가 망가뜨려놓은 이 교황청을 어떻게 좀 다시 개혁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찾은 사람이 누구냐면 브루노라는 사람입니다. 네. 잘 보이십니까 이거? 잘 안 보이시네? 브루노라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시면 글씨 좀 하다 보시면 툴에 네, 브루노예요. 네, 네. 뭐 어떻게 쓰던 이건 뭐 툴이라는 도시에 브루노라는 수도사가 이 사람이 그 베네딕트 수도원의 수도사였어요. 말씀드리지만 수도원은 뭐의 중심지였습니까 이 시기에? 그렇죠.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막 그런 요구를 막 하는 사람들, 젊은 개혁파, 소장파 이런 사람들이 나이적으로 젊은 게 아니라 생각이 젊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나이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있어도 막 그런 어떤 개혁 정신의 중심지가 수도원이었어요. 그래서 사상 최초로 수도사 출신의 교황이 이제 임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원이라는 거는 여러분 수도원이 언제 생겼냐면 초대교회 때 이제 세워지게 되거든요. 이제 교회가 있고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로마의 종교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황제가 기독교니까 황제에게 잘 보이고 싶은 사람들을 많이 모여들고 막 서로 납다투어 헌금하고 하면서 교회가 부유해지고 그 안에서 막 사치스러워지고 막 이런 것에 불만을 느끼고 따로 나온 사람들이 이제 수도원이란 말이죠. 이게 이제 제도권 교회라고 한다면. 원래 시작은 동방 쪽에서 시작을 했어요. 뭐 이집트나 팔레스타인, 시리아 이쪽 동방 쪽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 수도원이 시작이 됐어요. 이제 이게 서방 쪽으로 넘어오면서 동방 쪽에서는 이 두 개가 약간 긴장 관계에 있는 거예요. 서방 쪽으로 넘어오면서 이 두 개가 연합한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교의 지도를 받는 수도원 이런 식으로 이제 제도권 안으로 수도원을 품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약간 좀 다릅니다. 이게 가톨릭이 수천 년 동안 살아남은 비결 중에 하나인데 좀 다른 얘기하는 사람을 인정해주고 자기 제도권 안으로 어떻게든 끌고 들어와서 이것도 품고 저것도 품고 해가지고 가톨릭 교회 안에 그 스펙트럼을 보면 사상적, 신학적, 정치적 스펙트럼을 보면 아주 보수적인 우파부터 아주 극단적인 좌파까지 다 있어요. 가톨릭 교회 안에. 네, 가톨릭 교회 안에 다 있어요. 남미 쪽의 그 좌파 신부들과 어디 저기 독재국가에 있는 우파 신부들 사이에는 정말 엄청나게 다를 거예요. 근데 그걸 다 품어요. 예, 이게 가톨릭이 오래 살아남은 비결 중에 하나죠. 여튼 그래서 서방에서는 이게 약간 이게 관계를 맺으면서 수도원의 수도원장을 인정을 해주고 다른 이제 주교의 지도를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튼 근데 태생적으로 수도원은 교회의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을 좀 비판하면서 개혁해야 된다 이런 것을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조직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수도원 쪽에서 이제까지는 제도권 교회에서만 그 교황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이 브루노 때부터는 수도사 출신의 이 교황들이 나타나면서 교황청을 교황들이 나서서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떤 그런 조치들을 취하는 그런 시대가 드디어 도래했고 이 브루노가 그 첫 번째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브루노도 흥미로운 인물인데 하인리가 브루노한테 가가지고 교회 상황이 이 모양이니까 당신이 가서 교황이 좀 돼가지고 개혁을 좀 같이 나랑 같이 힘을 합쳐서 한번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브루노가 싫다고 해요. 왜 싫다고 하냐면 교황 자리는 황제가 임명한다고 되는 자리가 아니다. 내가 황제가 저거 시킨다고 해서 내가 교황하고 나는 황제는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간섭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황은 그 로마 교회 그 시민들이, 왜냐면 교황은 로마 주교이기도 하니까 그 주교 교구에 있는 그 사람들이 추대해서 되는 거여야지 당신이 날 임명한다고 해서 내가 교황 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 로마 시민들이 나를 원한다면 내가 그 자리를 맡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 독일에서 로마까지 순례를 시작합니다. 로마까지 걸어 맨발의 순례를 시작합니다. 이때 동참했던 수도사들이 거기 교재에 나오는 뭐 힐데브란트, 훔베르토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 다 동료 수도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순례를 로마까지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문이 사방에 쫙 퍼진 거죠. 개혁적인 어떤 새로운 우리의 지도자가, 교회 지도자가 세워진다. 뭐 그런 소문이 사방에 쫙 퍼지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열렬하게 환호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까지 가는 길에 막 이 행렬에 사람이 엄청나게 불어나요. 같이 가겠다고. 까지 행진은 같이 가겠다고. 그래서 로마에 딱 입성하죠. 그 로마 사람들도 열렬하게 환영하고, 당연히 교황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됐죠. 당연히 됐죠. 로마 사람들의 지지로.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고대의 전통을 되살린 거예요. 아직까지는 교황은 어떻게 선출된다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법이 없었어요. 그냥 그때 이제 상황에 따라서 뭐 이런 식으로 정해졌었고, 근데 사실 고대 전통을 따르면 이게 이제 맞는 거죠. 왜냐하면 주교는 그 주교 교구의 이제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그런 것을 할 만한 사람들을 추대하는 그런 식으로 됐었으니까 이제 고대 전통을 되살리면서 교황 자리에 오르는데 그가 바로 레오 9세였습니다. 레오 9세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대대적인 개혁을 이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탈리아 반도 안에 있는 교회들을 개혁을 하는데 성직 매매를 아주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막 성직 매매한다 그러면 막 다 쫓아내버려, 내쫓아버려, 파문시켜버리겠다고 막 위협도 하고. 그리고 사제들의 독신도 강조해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었죠. 성직 매매 금지와 사제들의 독신을 강조하는 것은 서로 관련되어 있는 일이에요. 이런 성직이 이권을 누릴 수 있는, 부와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자리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돈 주고서 힘으로라도 막 그걸 차지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힘들여 차지했으니까 그것을 물려주고 싶겠죠. 사람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직 매매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사제들의 독신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은 이런 성직이 부를 대물림하는 도구, 통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건 두 개가 같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부를 대물림하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천명을 한 겁니다. 당연히 시민들이 열렬하게 지지하는 거죠. 열렬하게 지지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이탈리아에 있는, 왜냐면 이탈리아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교황의 힘이 좀 직접적으로 미치는 곳이니까 여기서는 머물지 않고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국의 수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황제를 만나서 황제와 함께 이 개혁 조치에 대해서 협력할 것을 논의를 해요. 그래서 황제 역시 성직 매매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권력이 더 커지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직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황제나 교황 권위 밖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된다면 교황 입장에선 당연히 그것을 교황이 처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거고, 황제 입장에선 말만 잘 되면 그 자리를 내 사람들을 심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왜냐하면 성직 매매가 되면 그걸 물려주고 막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걸 물려주지 못하게 하면 이 사람이 하다가 죽으면 그 자리가 비게 되고, 이걸 누가 임명할지에 대해서 황제가 어느 정도 권력을 행사할 수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점에 있어서는 양쪽이 다 의견이 일치가 됐어요. 그런데 교황 입장에서, 레오 9세 입장에서는
하나를 덧붙이죠. 뭐냐면 그 말이 곧 황제가 교회를 통치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여기에서는 황제의 생각과 속셈이 조금씩 서로 이제 약간 다른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황제의 도움을 받아서 이 독일지역, 그러니까 동프랑크 왕국 내에서의 어떤 교회 개혁에 대해서 황제의 권위로 성직매매 못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어떤 개혁 조치를 여기서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둬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가냐면 서프랑크 왕국 쪽으로 가죠. 루트. 지금 교황이 계속 다니고 있는 거. 이렇게 열심히 옮기면서 다니면서 일했던 교황이 이제까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근데 서프랑크 왕국으로 갑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지만 서프랑크 왕국 이때 상황이 어땠냐면 샤르마뉴의 마지막 후계자가 죽으면서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해가지고 황제를 새롭게 추대했단 말이에요. 왕을 새롭게 추대했어요. 그러니까 왕을 새롭게 추대했으니까 이 왕은 찍소리 못하고 추대한 귀족들끼리 지들끼리 잘났다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전쟁까지 하고 막 그런 시대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가가지고 성직매매 또 금지하고 막 이런 것을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서프랑크 왕국에서는 안 먹혔어요. 왜냐하면 이 동네에서는 그래서 말씀드렸죠. 사실 프랑크 왕국의 전통 가운데 하나였는데 왕이 주교들을 임명하는 게 그냥 당연한 상식처럼 여겨지는 그런 동네였어요. 이 동네에서는. 분위기가 조금 다르죠. 이 게르만족, 이 프랑크족, 완전 나와 있어가지고 분위기가 좀 달라가지고 그렇게 좋대 그거 안 하는 거죠. 이게 나중에 이 서프랑크 왕국이 무슨 나라로 변합니까? 무슨 나라로 변해요? 네, 프랑스로 변하죠. 그래서 프랑스에도 그 전통이 아주 오랫동안 남습니다. 그래서 왕이 주교나 추기경들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권한을 행사해요. 그리고 나중에 프랑스 쪽하고 뭐 이 교황 쪽하고 프랑스 왕하고 막 서로 싸우기도 해요. 이제 중세 후반으로 넘어가요. 지금 막 싸워 그 권력 두고서 그 권력 자리 두고서 막 서로 싸우기까지 하는. 아무튼 그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프랑크 왕국에서는 이게 명령이 잘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이 안 먹히니까 성직매매 혐의가 있는 사람들 몇 명 잡아다가 너네 해임이야. 너네 이제 못해. 그 쫓겨나고 새로운 사람을 임명을 했어요. 교황이. 근데 그 조치가 안 먹혀요. 거기에. 아무도 새로운 사람 교황으로 주교로 인정 안 하고 원래 있던 사람이 그냥 그 자리에 남게 되는. 여기에서 이제 교황이 실패를 하고서 결국에 이제 서프랑크 왕국에서의 개혁은 실패하고 로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로마로 돌아온 교황에게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이 당시에 아이고 들어왔는데 저기 북쪽에서 바이킹들이 자꾸 내려오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 무리의 바이킹들이 대서양을 쭉 뚫고 지중해로 들어와서 시칠리아르 섬을 점령하고 로마의 남쪽에까지 상륙해버린 거예요. 바이킹들이. 상륙해버려가지고 원래 여기 이제 이탈리아 중북부,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교황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고 북쪽 일부와 남쪽들은 자칭 뭐 백작이니 공작이니 하면서 그런 사람들 귀족들이 여기를 나눠가지고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있던 그 귀족 세력들을 이 바이킹들이 다 없애버렸어. 다 없애버린 거예요. 거기를 점령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있던 사람들이 남부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도움을 구하는데 도움을 구할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교황이 가까운 데 있잖아요. 교황은 영지도 있고 군대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교황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레오 9세가 이 노르만족들은 야만족들이잖아요. 기독교 안 믿는 야만족들이니까 저 노르만족에게 우리의 기독교를 믿는 우리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다 해가지고 군대를 몰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싸움을 걸었습니다. 근데 이 싸움에서 대패를 하고 자기가 포로까지 돼버려요. 이 난리가 나버린 거죠. 노르만족이 이 포로로 딱 교황을 잡고 나서 바로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면 딱 봐도 일단 갑옷도 되게 좋은 거 입고 있고 반짝반짝이는 거 입고 있고 주변에 사람들도 막 떠받들고 있으니까 이런 인질은 살려두고서 최대한 뽑아낼 수 있는 거 뽑아내는 게 이게 기본이에요. 노략질의 기본이거든요. 이것도 뭐 대충 뭐 그냥 무레배들이나 아무나 갖다 죽이지 머리 좀 쓸 줄 아는 사람들은 안 그렇죠. 그래가지고 교황을 살려두고서 협상을 시도합니다. 내가 당신을 풀어줄 텐데 대신 나를
이 이탈리아 남부 지역의 정당한 통치자로 나를 인정해라. 그러면 풀어주겠다. 뭐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거절하고 싫다고 하고 뭐라고 하겠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되게 웃기게 된 거예요. 기독교의 최고 수장이라고 불리는 교황이 야만족들,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지 않는 이교도를 인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몰리게 된 거예요. 포로가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 근데 사실 인정해버리면 이탈리아 남부에 도와달라고 했더니 기독교인들, 또 기독교 영주들, 원래 전직 영주들은 교황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목숨이 달렸는데 결국 교황이 그걸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서 풀려나게 되죠.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문제는 이겁니다. 그 지도 보시면 39페이지 지도 보시면 이 당시에 이탈리아 남부 요 장화 뒤꿈치 부분하고 이 앞코 부분을 동로마 제국에서 군대를 보내서 장악하고 있었어요. 네. 동로마 제국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를 장악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탈리아 남부 지역의 그 권한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교황이 멋대로 바이킹들, 노르드 사람들, 노르만족에게 줘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여기 거기 우리 땅인데 뭔 소리야? 그래서 동로마 제국에서 극렬하게 반대한 거죠. 무슨 소리야? 여기 우리 영향권 아래 들어가 있는데 하면서 동로마 제국에서 그것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교황이 무슨 자격으로? 네가 뭐라고? 이건 뭐 동로마 제국 황제뿐만 아니라 콘스탄티노폴리스에 있는 이 콘스탄티노폴리스 대주교 역시 교황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동로마 제국의 땅이면 여기 애들은 콘스탄티노폴리스 대주교의 관할인데 네가 당신이 뭐라고 여기 와가지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동로마 쪽에서 극렬하게 반발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근데 교황은 살자고 나왔는데 안 했으면 죽었을 텐데. 교황이 돌아와가지고 사신을 보냅니다. 협상을 하려고 대화를 해보자 해가지고 이때 보냈던 사신의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훈베르트. 이탈리아식으로는 훈베르토. 훈베르토 추기경이었습니다. 레오 9세가 브루노 시절에 같이 왔던 그 수도사였죠. 지금 추기경까지 임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측근직의 측근인 거예요. 가장 가까운 데서 개혁을 같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한 명이 누구였어요? 기억나십니까? 힐데브란트. 힐데브란트는 나중에 교황이 됩니다. 또 이 개혁을 레오 9세가 이루지 못했던 개혁을 다 뒤이어서 이제 추진하겠다. 나중에 이제 교황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근데 이 훈베르토를 동로마로 보내기로 하는데 이게 잘못된 인선이었어요. 왜냐면 이게 대화하러 갈 거면 좀 협상력 있는 사람을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말도 좀 할 줄 알고 적이라고 할지라도 뭐 어제까지 싸움했다고 할지라도 협상하러 보내면 일단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나 그런 기술이나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보냈어야 되는데 훈베르토 무슨 출신이라고요? 수도사 출신이에요. 수도원은 개혁의 중심지. 근데 개혁하자고 하는 사람들 중에 아주 무대뽀로 개혁하자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좀 과격한 쪽에. 그죠. 극렬, 뭐 강성, 그런 개혁파 사람들이. 바로 훈베르토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협상은 개나 줘버려. 요런 사람인 거죠. 예. 협상은 무슨 협상이야. 틀린 건 틀린 거고 맞는 건 맞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을 협상 책임자로 콘스탄티노폴리스로 보냈다. 여기서부터 이미 심상치 않은 기운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문제는 당시 콘스탄티노폴리스 대주교, 그러니까 교황이 보낸 사절을 맡는 호스트가 누구였냐면 미카엘 케를라리오스였는데 이 미카엘이라는 인물은 교황에 대해서 아주 또 적대감이 높은 인물이었어요. 안 그래도 교황이 싫은데 하는 짓마다 싫어. 여기 내 관할인데 내 관할을 지 맘대로 막 해버려. 근데 보낸 사람을 보니까 얘는 또 더 마음에 안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미운데 하는 짓 보면 더 미워지는 사람들. 지금 이 미카엘과 이 훈베르토가 그런 상황에서 거기서 만난 거예요. 만나서 회의를 하면 할 때마다 싸우네. 욕 나오고 막 뭐 집어 던지고 거의 무슨 대한항공 뭐 둘째 딸처럼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난리도 아닌 막 그런 상황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를 하다가 도대체 안 되겠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대화가 불필요하다. 대화를 해봤자 쟤네들은 사람 말을 못 알아들어. 하면서 humberto가 교황 명의로, 그러니까 출발하기 전에 교황이 써준 파문장이 하나 있었어요. 협상이 잘 되면 잘 풀리고 하고, 풀리면서 뭐 협상을 맺고 돌아오고, 안 되면 뭐 최소한 극단적인 조치까지 이제 파문장, 아예 그냥 갈라설 각오를 하고서 준비를 했던 거죠. 그래서 교황 레오 9세의 명의로 된 파문장을 써갖고 왔는데, 그것을 파문장을 갖다가 그 하기야 소피아, 콘스탄티노폴리스에 있던 가장 큰 성당 있잖아요. 그 하기야 소피아 정문에 딱 서가지고 그 파문장을 낭독을 해. 동로마 황제랑 저 콘스탄티노폴 대주교 미카엘 케를라이오스를 파문한다. 그래서 파문장을 냅다 던져버리고 거기서 신발에 붙어있던 먼지를 탁탁탁 털고서 뒤도 안 돌아보고 확 나가버립니다. 신발에 붙은 먼지를 털어버린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그 성경 구절 하나 인용해놨죠, 40페이지에. 무슨 내용이냐면, 거기 보시면 무슨 말도 나옵니까? 우리 발에서 묻은 먼지 하나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우리 발에 묻은 먼지 하나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하나님 나라 가까운 줄 알라. 내가 너에게 말해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이건 뭐 저주입니다. 거기서 탁탁 털어버리는 건 나중에 뭐 저주받을 이 성 하면서 소돔같이, 소돔이 불이 내려가지고 멸망한 그런 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도시처럼 되어버려라 하면서 저주하고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이제 갈라서겠다고 던져버리고 나온 거죠. 근데 미카엘도, 콘스탄티노폴리스 대주교인 미카엘도 한 성격 한다고 했잖아요. 안 그래도 교황 인정도 안 하고 있었는데 딱 그걸 보더니 뭐야 하면서 이걸 태워버려 하면서 불로 태워버립니다. 파문장 태워버리고 자기도 교황을 교회 역사에서 다 지워버립니다. 예. 뭐 책으로 썼다면 이름 다 긁어버리고, 뭐 양피지 같은 데 그냥 썼을 테니까 어디 뭐 조각이나 거기 이름 새겨놨다면 그것도 다 정으로 파가지고 다 지워버리고, 아예 그냥 교회 역사에서 저쪽 동네에는 없는 걸로 만들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1049년인가요 이게? 1054년. 네. 1054년 동서교회가 이로써 완전히 분열되게 됩니다. 예. 동서교회가 완전히 분열됩니다. 서방교회는 로마를 중심으로 한 교회가 되고, 동방교회는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중심으로 한 교회가 되죠. 그래서 이때 당시 동방교회가 완전히 분리된 게 공식적으로 언제 화해가 이루어지냐면 거기 교회제 나오죠. 1965년. 네. 1965년. 그러니까 900년 만? 네. 근 900년 만에 바티칸 공의회, 로마 그 바티칸 공의회에서, 바티칸 시국이죠. 거기 교황령. 거기서 두 번째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열리는데 거기에서 전에 교황의 humberto 추기경이 이제 그 던졌던 그 파문의 내용을 철회한다라고 공식적으로 교회 회의에서 결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황이 이 동쪽에 이제 갔을 때 막 이런 데 총대주교 같은 러시아 정교회 뭐 총대주교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포옹도 하고 키스도 하고 하면서 우리 화해했다고 막 이런 거 보여주고, 이 동네 돌 때마다 뭐 시리아 정교회나 뭐 어디 이런 아르메니아 정교회 이런 데 갈 때마다 이제 그거 해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하고 이제 화해한다는 제스처 취하고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제 이때 이후로. 그 전까지는 근 1000년간, 900년 1000년간 서로 아예 관계를 전혀 없는 사람 취급한, 서로가 서로를 없는 것 취급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죠. 물론 그 이후에도 이 시대까지만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이렇게 뭐 갈라서긴 했는데, 있는 걸 어떻게 없다고 취합니까? 있는 걸 어떻게 없다고 취해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동방교회는 이 뒤로는 이 지역이 이슬람화가 돼버리면서 세력이 많이 약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서방교회는 세력이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에 동방교회가 서방교회에 이렇게 대적할 만한 라이벌만큼 떠오를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대대적으로 싸우지 못했던 어떤 그런 역사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동방 쪽 가면은, 그러니까 동유럽 쪽 또는 이 아시아 서쪽, 서부아시아 이런 데 보면은 정교회라는 이름으로 많이들 나와 있죠. 이름이 정교회. 정교회 정자가 무슨 정자냐면 정통할 때 정자예요. 정통. 우리가 정통교회다. 그런 이름이에요. 네, 그렇죠.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아르메니아 정교회, 이집트 정교회, 뭐 에티오피아 정교회. 이거 정교회가 우리가 정통이다, 우리가 정통이다라는 걸 주장하는 그런 이름이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때 1054년에 동서교회가 완전히 분열하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 분열이 단순히
뭐 훈베르토 추기경하고 미카엘 케룰라이오스 대주교하고 서로 감정이 안 좋아져서 갈라선 건 아니고,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1000년대인데요. 교회가 시작된 지 한 1000년 됐잖아요. 그리고 뭐 교회 공식적인 종교가 된 거는 뭐 300년대 후반이니까 그때만 쳐도 한 600년 이상 이제 기독교회가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를 가만 보면 이 동방 쪽과 서방 쪽 교회 사이에 크고 작은 다툼이 적지가 않았죠. 언제 시작된 걸 보냐, 언제 시작됐냐면, 일단 콘스탄티누스가 제국의 수도를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옮기면서 로마 사람들의 자존심이 굉장히 상합니다. 왜냐면 이 로마는 거의 1000년 가까이 전 세계, 지중해 세계 전체의 어떤 중심부였는데, 그 중심부가 완전히 옮겨가 버리게 된 거죠. 황제는 그걸로 가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정치적인 어떤 그런 권위나 그런 것들은 가져가 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뭘 주장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는 그래도 정신적인 수도다. 비록 지금 로마의 수도가 콘스탄티노폴리스지만 로마 제국의 진짜 정신적인 수도는 우리 로마시다라고 하면서 정신적으로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기독교회가 거기에 이제 깊숙이 개입이 되는 거예요. 로마에서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했고,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고, 로마 교황들은 베드로의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의 직계 후계자들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정치적인 권력은 사라져 버렸으니까 어떤 신앙적인 중심지, 어떤 이런 자존심, 이런 역사와 전통의 역사와 전통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자존심을 막 주장하게 되면서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 그리고 로마 교회가 서로 감정 싸움을 시작한 거예요. 누가 더 높니, 누가 더 우월하니 두고서 서로 이제 막 감정 싸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또 지나가다 보면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것들 가만 생각해 보면, 황제를 끼고 있는 콘스탄티노폴리스랑 여기는 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는데, 서쪽 영역, 로마 교회가 있었던 서쪽 영역은 여기는 다 야만족들이 와가지고 지배해버렸잖아요. 이 동네 통치자들은 다 야만족들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야만족들이, 이방 민족들이 이 지역의 지배자가 됐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믿는 교회가 저 동로마 제국의 황제의 관할 아래에 있는 이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이쪽에 있는 새로운 지도자가 됐던 야만족들이 이 교회를 의심스럽게 보지 않겠냐는 거죠. 당연히겠죠. 그러니까 이 교회를 의심스럽게 보게 될 테니까 일부러라도 우리는 저 동쪽에 있는 교회와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머리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정치를 쓰는 사람들, 머리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실제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상관없다 계속 듣다 보면 우리는 정말 상관없어 보여요. 중세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서쪽으로 계속 세력을 확장하려고 했잖아요. 로마 제국의 황제, 동로마 제국 황제들이 확장을 하려고 하면서 서방에 있는 교회들도 자기의 영향력 안에 자꾸 두려고 했다고요. 그래서 로마 교황들이 황제들의 권위 아래 들어가가지고, 황제가 이 교황 선임하고 막 새롭게 임명되고 하는데, 동로마 제국 황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꾸 영향력 끼치려고 하고, 자꾸 거기에서 자기 어떤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고, 말 안 들으면 심지어 뭐 납치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앞서서.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이제 중세 초중반까지 이렇게 겪어내면서, 서방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동방교회, 그리고 동방교회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동로마 제국 황제에 대해서 감정이 굉장히 오랫동안 안 좋은, 이게 역사가 이제 뿌리가 이제 그렇게 있는 거야. 그게 모아져가지고 훈베르토라는 인물로 만들어진 거예요. 동방에는 케룰라우스. 그래서 그게 빵 터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동방교회, 서방교회 말싸움 좀 정리 못해가지고 이렇게 깨어졌네 라고만 볼 것은 아니고, 그 역사가 쭉 이어졌다는 거죠. 오해라는 게 뭐 작은 문제도 그렇지만 빨리 풀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아예 풀는 것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이건 집단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갈라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그럼 갈라지고 나서 교회는 또 어떤 상황이었느냐? 갈라지고 나서도 이 교회의 상황, 로마 교회의 상황은 그렇게 썩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로마 교황의 개혁 조치를 지지해줬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황제 하인리 3세잖아요. 근데 이 즈음에 하인리 3세가 죽어요. 죽고서 그의 어린 아들이 새로운 황제 자리에 오릅니다. 근데 이때 당시 걔가 6살이었어요.
6살짜리 황제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블럭 쌓고 놀아야지. 예, 뭘 얘가 나라를 다스리겠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제국의 권력은 귀족들 손에 들어갑니다. 지체 높은 귀족들 손에 들어가요. 이 귀족들은 교황의 개혁에 동의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영토 안에 있는 그 사람 주교들은 자기가 임명해야 임명하는 과정에서 자기한테 돈도 떨어지고 할 텐데 그거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교황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제 황제가 죽으면서 더 이상 동프랑크 왕국이 교황청의 보호자가 돼주지 못해요. 그러면 지금 상황은 되게 안 좋게 됐잖아요. 동로마 제국과는 아예 그냥 담싸버렸고. 그럼 서쪽은 도와줄 만하냐? 서쪽도 아니에요. 여기 이베리아 반도는 이 당시에 이슬람 세력이 여전히 아직 남아 있었고 사실상 도와줄 데가 없잖아요. 로마 교황청을.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 남쪽의 노르드 사람들, 바이킹들에게 눈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59년, 몇 년 후죠. 멜피 조약이 맺어집니다. 이게 노르드인의 왕을 다시 한번 이탈리아 남부의 정당한 지배자로 인정한다라는 것을 교황이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대신 노르드 왕은 교황을 지켜주는 수호자가 된다. 교회의 보호자가 된다라는 협정을 맺습니다. 웃기게 된 거죠, 이제. 어제까지 야만족이라고, 이교도라고, 막 손가락질하고 전쟁 나가야 된다고 막 그렇게 했던 사람을 이제 자기들의 보호자로 삼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조약에서 어떤 조치가 하나 더해지냐면 41페이지. 이제 교회의 보호자는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가 아니고 노르드 사람의 왕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교회 보호자가 되는. 그러니까 신성로마 제국과는 소원해지겠죠. 관계가 좀 멀어지겠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교황하고 황제하고 다툼을 벌이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이러면서. 왜냐면 교황 이제 다른 보호자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옛 연인은 안녕.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다툼이 원인이 되면서 또 하나 이제 조치가 뭐냐면 거기 나오죠. 앞서서 그 오토 1세가 세웠던 교황이 주교와 대주교와 교황을 추천하고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황제에게 위임한다라는 결의를 했었잖아요. 다시 한번 이 회의를 해가지고 그 권한을 황제에게서 인정하지 않겠다고 폐지해버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황제는 누가 뽑느냐? 추기경단, 고위 추기경단에서 황제를 선출한다라고 법을 세워요. 그래서 이게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예. 교황을. 예. 오늘날까지 이게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교황이 죽으면, 선종이라고 하죠. 교황이 죽으면 새로운 교황을 뽑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이게 연령 제한이 있어요. 연세가 너무 많으면 투표권이 없어요. 그래서 연령 제한, 우리나라 교황이 우리나라 추기경들 임명하는 분들은 연세가 다 많아서 투표권 없는 추기경들이에요. 예. 예전에 김수환 추기경도 그랬고, 요한 바오로 2세가 죽은 다음에 베네딕트 16세인가요? 예, 교황 새롭게 됐을 때도 그때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연세가 많아가지고. 이게 연세 제한이, 나이 제한이 있어요. 근데 여튼,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게 이어지죠. 교황이 죽으면 추기경단, 투표권이 있는 추기경단이 전 세계에서 모여가지고, 그 궁전에 모여가지고 투표를 합니다. 한 사람이 나올 때까지 투표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나올 때까지 투표해가지고 그걸 이제 바깥에서 다 기다리잖아요. 예. 그래서 예? 연기. 네, 그렇죠. 연기. 까만 연기가 나오느냐, 하얀 연기가 나오느냐를 두고서 이렇게 화학 염료를 섞어가지고 이제 나오게 하는데 이제 그걸 딱 기다리는 게. 그러니까 아무튼 그 법이 정해진 게 이때였어요. 그 이전까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교황이 되는지에 대해서 관례는 있었고 불문율 그렇게 지켜왔던 거 있었지만 법적으로 딱 정해진 건 없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정한 이유는 누구로부터 그 권한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냐면 황제,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로부터 그 권한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 이건 교회 법이다라고 그냥 밀고 나가버렸던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새로운 이슬람 왕조의 등장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시기 남부 지역을 한번 보죠. 이제 북부 지역 이탈리아 이쪽은 다 봤으니까 이제 남부 지역을 좀 보면요. 자, 지금 이슬람 왕조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동부에 전통의 왕조가 하나 있었죠. 무슨 왕조입니까? 네, 아바스 왕조가 여기 아직 남아 있습니다. 물론 힘은 많이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원래는 이제 어떤 왕조가 시작됐냐면 파티마 왕조가 시작이 됐어요. 네. 파티마 왕조. 아바스 왕조는 순니파,
파티마 왕조는 시아파 왕조죠. 예, 그게 좀 다릅니다. 근데 파티마 왕조가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하면 이 이탈리아 남부에는 이 이베리아 반도 남부에는 후우마이야 왕조, 예, 후우마이야 왕조가 남아 있었어요. 그 세 명의 칼리파들이 이제 주장하고 있었죠. 근데 파티마 왕조는 동쪽으로 넘어가 버렸어. 중심지가 동쪽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역은 살짝 이제 권력의 공백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권력 공백상, 파티마 왕조 공백 상태 돼버리고, 그러니까 이 후우마이야 왕조의 상황이 이제 조금 곤란하게 됐어요. 왕조의 말기로 넘어가면서 왕권이 많이 약해집니다. 칼리파의 권한이 굉장히 낮아져요. 칼리파의 권한이 낮아지니까 귀족들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 힘 좀 쓰던 귀족의 이름이 뭐냐면 거기 나오죠. 만수르였어요. 만수르. 만수르. 예, 돈도 많았나 봐요. 예. 그래서 이 만수르라는 사람이 사실상 이 후우마이야 왕조의 실권을 갖고 있는 거의 뭐 왕 저리 가라 하는 그런 권력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꼴이 이게 이제 잘 되겠냐는 거죠. 예. 그래서 막 자기들끼리 귀족들끼리 막 서로 싸우고 내분을 걸치다가 1031년쯤 되면 더 이상 칼리파를 자칭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게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말은 자기 집에서 침실에서 내가 칼리파 할래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아무도 이제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는 거죠. 상황이 이제 그렇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칼리파가 없어져 버렸어요. 후우마이야 왕조가. 그러면서 소리 소문 없이 후우마이야 왕조가 사라져 버립니다. 예. 왜냐면 더 이상 칼리파를 주창할 수 없게 돼 버렸어요. 왜냐면 내가 칼리파다 여기 얘기하면 사방에서 쳐들어오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그러면서 여기가 수백 개의 도시들로 쫄쫄 쪼개집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도시 촌락들 되면서 그냥 그 동네 그냥 지역별로 이렇게 다 춘추전국 시대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북쪽에 전통의 기독교 왕국들, 뭐 레오노 왕국이니 카스티아 왕국이니 뭐 이런 전통의 기독교 왕국들이 이 기회를 노려서 이베리아 반도의 이슬람교 세력을 몰아냈으면 성공했을 텐데 약해졌으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 얘네들은 약하니까 그럼 우리의 적이 아니고 이제 누가 이 이베리아 반도를 그러면 차지할지를 결판을 내자 하면서 지들끼리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베리아 반도 북쪽에 있었던 그 기독교 왕국들끼리 뭐 팜플로아니 뭐 레온 뭐 카스티아니 자기들끼리 막 싸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거기 나오죠. 1016년에 팜플로나의 왕 산초 3세가 이름 보십시오. 이제 슬슬 이제 이름이 우리가 그동안에 봤던 이름들과 조금씩 이제 다르죠. 딱 이제 이쪽 스페인식 이름입니다. 산초 3세가 인근의 카스틸라를 병합하면서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본격적으로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남쪽에 있는 이슬람 세력들이 쥐들끼리 북쪽에서 싸우고 있으니까 뭐 이쪽에 있는 사람이 조금 침범은 받겠지만 전반적으로 한숨 돌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래도 좀 불안하잖아요. 저놈들 싸움 끝나고서 언제 우리 쪽으로 달려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보호자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 보호자가 누가 있겠어요 지금. 남쪽에 원래는 파티마 왕국의 요만큼이나 북아프리카 전역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지금 파티마 왕국의 수도가 어디냐면 카이로에 이집트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심지가 완전히 동쪽으로 넘어가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것은 기껏해 이제 총독들이 이제 칼리파가 보낸 총독들이 다스리는 그런 지역들이 총독들이 군대가 그렇게 얼마나 많아가지고 다른 사람 도와줄 정도로 해외 원정까지 나갈 정도로 되지가 않잖아요. 파티마 왕조가 여기에서 손을 제대로 뭐 관리나 그런 게 안 돼요. 사실 이 동네에. 파티마 왕조 이때 당시 관심은 어디가 있었냐면 이 이슬람 세력의 종주국이었던 아바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메카니 메디나니 지배하고 사실 이슬람의 중심지는 이 지역이잖아요. 이 동네는 변방이잖아요. 이슬람 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차지하는 데 더 힘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여기 도와달라고 뭐 요청을 해도 파티마 왕조에서 도와주지 않아요. 이때에 이 북아프리카 서쪽에서 새로운 세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히야 이븐 이브라힘이라는 인물이었어요. 이름도 좀 길어요. 베르베르족 사람, 베르베르 출신이었어요. 아히야 이븐 이브라힘. 근데 베르베르족 지난번에 나왔을 때 제가 살짝 설명드렸는데 이 사람들은 유목민족이에요. 여기저기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에요. 종교? 뭐 이 동네에서 이슬람이 세면 우리도 이슬람 믿어야지. 뭐 이런 정도의 그렇게 뭐 큰 어려움 없이 그냥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북아프리카 서쪽이잖아요. 여기 가만히 보십시오. 이슬람의 중심지는 저기 중동 메카 메디나
아라비아 반도, 그리고 지금 뭐 아바스 왕조의 수도인 뭐 바그다드, 뭐 이런 데예요. 여기서 멀어도 한참 멀어요. 그렇잖아요? 한참 멀어요. 여기에서 자기들끼리 이슬람 신앙을 믿어오다 보니까 원래 전해졌던 이슬람 신앙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건 모르죠. 뭐 자기들끼리 믿었으니까. 또 유목민족들은 특징은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누가 어디 가가지고 뭐 모스크에 모여가지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동일한 교리를 배우고 막 한다면은 신앙이 하나가 되겠지만 뺑 텐트 치고 여기 돌아다니고 저기 돌아다니고 양 염소 떼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배울 기회도 없었고, 그러니까 전해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좀 바뀌었어요. 이 사람들이 믿고 있던 게. 그런데 그 사람 중에 유력한 족장이었더니 이브라임이라는 인물이 내가 메카 순례를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서 메카의 순례를 갑니다. 자, 어디 이 길이 진짜 어떤 길입니까? 네? 네. 메카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겁니다. 이 북아프리카를 쫙 서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배 타고 금방 갔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메카까지 순례를 갔다가 돌아왔어요. 메카에 딱 가는 순간 이브라임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야, 우리가 그동안 믿었던 건 사이비였네. 거기서 깨달았어요. 정통 교리를 거기서 정통 신앙의 그 모습들, 예배하는 모습들, 뭐 이런 것들을 딱 보고 오니까 자기들이 믿었던 건 완전 이단 사이비였던 거예요. 아주 깜짝 놀라가지고 돌아옵니다. 와가지고 자기 동족들, 자기 부족원들에게 야, 우리가 믿었던 건 가짜였다. 내가 진짜를 배워왔으니까 우리 앞으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 부족들 그리고 주변으로 그것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일종의 이슬람의 신앙의 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아까도 살짝 뭐 그런 비슷한 얘기 나왔었는데 개혁을 하다 보면 아주 과감하고 아주 강경한 쪽으로 치닫기가 쉬워요. 전에 있던 건 다 가짜면서 다 때려 부셔버리고 새로운 거 세워야 돼 이런 식으로 가기가 쉬워요. 이 이브라임이 추진했던 어떤 이슬람 신앙의 회복이라는 게 그런 거였어요. 아주 강경하고 그리고 엄격한 타협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새로운 스타일의 신앙을 가르치면서 그것을 중심으로 자기 세력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왜요? 주변에 있는 것들은 다 사이비고 가짜고 잘못된 거니까 저놈들이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빨리 가서 정통을 거기다가 알려줘야 돼. 그러면서 그런 열성으로 자기 세력을 모으고 이것을 정치 세력화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왕조가 무라비트 왕조입니다. 네, 무라비트 왕조입니다. 무라비트 왕조. 그래서 이게 뭐 그 책이나 뭐 기록에 따르면 모라비드, 모라바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게 다 무라비트에다가 알자는 그 아랍어 전치사 관사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모라바 왕국 뭐 이렇게 부르는 데도 있어요. 예. 근데 아무튼 그냥 원문, 그러니까 최대한 그 동네 발음을 다 무라비트 왕조입니다. 그래서 이 무라비트 왕조가 순식간에 북서아프리카를 정복합니다. 영토를 보시면 남쪽으로 꽤 많이 내려오죠. 북서아프리카 남쪽으로 꽤 많이 내려오게 되죠. 여기가 뭐, 여기 무슨 나라입니까? 여기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모로코, 맞아요. 북서아프리카의 모로코 있는 지역, 예, 지금 여기. 예. 독특한 여기 이슬람 문화를 이제 만들어내고 세력이 막 크게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이베리아 반도 남부에 있었던 이슬람 조그만한 그 지역 다스리고 있는 세력들이 남쪽에 무라비트가 우리를 지켜주면, 우리를 도와주면 이 북쪽에서 내려온 위협을 막을 수 있게나 해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무라비트 왕조의 그 왕이 장군을 한 명 보내요. 그리고 가가지고 여기서 내려오는 기독교 세력들을 깡그리 막아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동네의 이슬람 신앙도 가만 보니까 니들도 문제가 조금 있네. 니들도 정통이 아니네 하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까지도 정통 신앙을 배워야 된다고 막 아주 엄격하게 니들 다 틀렸어 하면서 막 거기 있는 사람들 내쳐버리고 정통 신앙을 여기다 심기 위해서 군대를 여기 지원시킵니다. 도와주러 왔다가 와서 거기를 점령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이 이제 무라비트 왕조의 어떤 영역 안으로 들어가 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북쪽의 기독교 왕국으로서는 정말 간만에 기독교 세력, 무슬림, 이슬람 세력을 다 몰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됐었는데 지들끼리 싸우다가 이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자, 서쪽에는 이제 그렇게 이제 돼버려. 기독교 세력이 이제 더 내려올 수 있는 어떤 길이 막혀버렸어요. 무라비트 왕조가 아주 강력하게 치밀고 올라왔거든요. 근데 동쪽에 또 하나의 세력이 있었어요. 아빠스는 아직 있죠. 네. 아빠스는 명목상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파티마 왕조가 뭐 이만큼 차지하고 있고 이 북쪽에도 다들 독립 왕조가 차지하고 있고 로마가 여기까지 내려와 있고 하다 보니까 아빠스 왕조는 거의 상징적인 어떤 그런 존재로만 남아 있어요. 실권은 총독들이 뭐 다 독립해가지고 다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냥 칼리파 이름만 살짝 남아 있었는데 아무튼 이 시기에 저 북동쪽에서 새로운 민족이 내려옵니다. 바로 셀주크족입니다. 네. 셀주크라고 부르는 새로운 민족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셀주크족의 지도자가 토그릴 베그. 네. 자, 이 이름은 진짜 생소하지 않습니까? 네. 토그릴 베그. 이름 자체가 발음 자체가 이제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뭐 그레고리우스나 뭐 요한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옆집 아저씨 같잖아요. 그죠? 예, 그냥 너무 그 이름이 익숙하니까 이제 뭐 그레고리우스 뭐 그냥 익숙한 이름이야. 근데 토그릴 베그 하면은 이제 이름 자체가 정말 전혀 생뚱맞은 그런 이름이 갑자기 뚝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민족이 저 북쪽에서 내려왔죠. 유목민족 중 하나였는데 북방의 그 초원지대였던 유목민족 중 하나가 내려와서 이슬람교로 개종하고 돌아와가지고 이 지역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038년 토그릴 베그가 스스로를 술탄이라고 선언합니다. 술탄이 무슨 뜻이냐면 거기 나오죠. 아랍어로 권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치적 지도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칼리파는 신앙과 정치를 통솔하는 최고 지도자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칼리파입니다. 근데 술탄은 신앙 필요 없어요. 신앙의 의미는 전혀 없고 어떤 정치적 지도자만 말해요. 정치적 지도자만 가리켜요. 그게 이제 술탄인 거예요. 신앙의 의미는 전혀 애초부터 없었고. 그래서 니샤푸르를 수도로 삼아가지고 쭉쭉쭉 내려옵니다. 1048년 지도 보시면서 같이 한번 보세요. 여기 이름 잘못 나왔어요. 셀주크 왕조라고 봐야 되는데 무라비트 왕조가 써 있어요. 셀주크 왕조가 쭉쭉 내려오면서 1048년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서 동로마 제국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소아시아겠죠. 셀주크가 와가지고 동로마 제국을 공격하는데 이 당시 동로마에서 5만 명의 군대를 끌고 왔는데 져버렸어요. 엄청나게 강한 거죠. 그러니까 5만 명을 물리칠 정도로니까. 그래서 1056년 토그릴이 이번에는 바그다드로 공격합니다. 바그다드를 공격해요. 바그다드를. 그래서 이 당시 바그다드에는 아빠스 왕조의 칼리파가 남아있어요. 명목만 남아있는 거, 실권은 하나도 없이. 남아있는데 그 칼리파를 딱 잡아가지고 자기 수중에 넣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아주 점잖게 이야기합니다. 죽이지 않아요. 칼리파 죽이지 않아요. 내가 칼리파를 앞으로 보호해 줄 테니까 대신 금요 기도회 때에 내 이름을 그 기도문에다 넣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이제까지 금요 기도회 때 이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칼리파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자기 이름을 거기다 넣어달라는 건 이제 정말 나를 여기 지도자로 삼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칼리파에서 정치적 지도자의 개념이 지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칼리파 하면은 거의 신앙의 최고 어떤 지도자의 의미만 남게 돼요. 왜냐면 정치적 지도자를 술탄이 이미 있기 때문에 실권이 전혀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칼리파는 종교적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런 기능만 남게 돼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이 요구는 수용되죠. 뭐 어떻게 합니까? 칼 들고 와가지고 안 하면 죽일 것 같은데 수용되죠. 그래서 이 토그릴 베그라는 이 셀주크 왕조의 술탄이 이 지역을 사실상 이제 지배해버린 거예요. 로마를 공격하고 바그다드를 공격했으니까 이 지역 전체가 이제 셀주크 왕조의 영역이 돼버리는 거죠. 1063년 토그릴이 죽고 그의 조카였던 알프 아르슬란인데 아슬란이 터키어로 사자란 뜻입니다. 아슬란.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그 아슬란이 사자란 뜻이에요. 차 이름도 있어요. 차 이름. 그쵸. 예전에 나왔다가 실패했죠. 마케팅 실패해가지고 금방 단종돼 버렸어요. 아슬란. 이게
아르슬란이 사자한테 이게 아무튼 이 아르슬란이 새로운 술탄이 되어가지고 기억해야 될 거 1073년 만지케트르 전투에서 만지케트르 어딘지 거기 지도에 나오시죠. 이 지도가 좀 깔끔하게 인쇄가 안 됐는데 만지케트르 북해 끄트머리쯤에 있는 이 만지케트르 전투에서 승리해요. 로마군을 물리치고서 소아시아 지역을 자기 영토로 삼게 됩니다. 셀주크 왕조가. 그래서 이 동네에다가 나라를 하나 세워요. 그 나라의 이름이 룸 술탄국입니다. 룸 술탄국. 룸이 무슨 뜻이겠어요? 룸 술탄국. 룸. 영어의 방은 아니겠죠. 네. 그래서 룸은 로마란 뜻이에요. 룸. 예, 로마란 뜻이. 그러니까 룸 술탄국은 뭐냐면 로마의 영토 안에 세워진 술탄국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셀주크 제국 안에 있는데 자기 신하를 한 명 보내가지고 이 룰 술탄국의 술탄으로 삼은 거예요. 자기도 술탄인데 얘도 술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더 높은 술탄이라는 얘기인 거죠. 네, 황제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왕들 밑에 둔 황제.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동로마의 황제와 대등한 존재고 이 로마 영토도 정복해가지고 이런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룸 술탄국이라는 나라까지 여기다 세우게 됩니다. 동로마 제국은 그러나 소아시아를 이렇게 상당히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여기를 회복할 수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전투에서 이미 크게 벌써 최근 몇 년 만에 크게 2차례나 크게 패해버렸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조금 길을 피나 했는데 지금 다시 한번 뭐 전체적인 그림을 좀 보시면 기독교 국가가 기독교 세력이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무라비트 왕조가 쭉 올라오면서 고립된 느낌. 그리고 동쪽에 있는 기독교 제국이었던 동로마 제국도 셀주크 제국이 들어오면서 살짝 들어와 있는 고립된 느낌. 남쪽은 이미 다 이슬람 세력이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조금 길을 피나 했으나 시대 상황이 다시 바뀌면서 다시 이렇게 약간 움츠려지게 되는 어떤 전체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또 그렇게 되면서 교회 안에서도 제대로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엉뚱한 교황들, 뭐 베네딕투스 9세 같은 막 그런 정말 타락의 극치를 달리는 그런 교황들이 이어지면서 개혁을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점점점 커지게 된 거죠. 앞서서 수도원의 개혁운동이 지역에서 일어난 소규모의 어떤 그런 움직임이었다면 이제 지난 시간 수도원 개혁에서 이제는 교황이 나서서 교회 어떤 중심부에서도 이 개혁의 요구를 가만히 그냥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